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요,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만 주의 은혜가 아니라 뭐든지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제발 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오늘부터 광고를 조금 해야 우리가 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1월 31일까지 새벽 예배 진행되고요. 31일 새벽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까지는 새벽 예배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이 구정 연휴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새벽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양평을 좀 갔다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고 올 수도 있고 못 자고 올 수도 있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아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명절에는 좀 모여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2월 1일, 2월 2일 화요일 수요일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만 새벽 예배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여기 강단 공사를 해요. 강단 바닥에 나무판 까는 공사를 우리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아마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그 신라 냄새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서 다행히 그 설 명절 동안 쉬면 냄새 좀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 부탁을 하나를 좀 드릴 게 생겼어요. 우리 예전에 같이 기도했던 김학의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붕어 기도라고 옛날에 그러셨나? 뭐 이게 큰 소리 내서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될까봐 방언 기도를 이제 속으로 막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통성 기도할 때 기도했던 분인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본인 몸은 좀 좋아졌는데 남편이 몸을 좀 많이 상했어요. 담배를 많이 피셨대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고 근데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폐암 말기시래요. 그리고 그게 전이가 됐는데 척추까지 전이가 돼서 허리를 지금 하반신을 못 쓰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권사님 놀라실까봐 말을 못했대요. 괜히 놀라실까봐 말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저께 우연히 이제 저기 만두 가지러 갔다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좀 들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말기기 때문에 더 이상 호전되고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걸로 갔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은순 성도라고 김민서 성도 엄마 그 수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를 지금 가 계신가 봐요. 수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거기서 지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몰핀 주사를 좀 많이 맞아서 정신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로. 아무튼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일단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뭐니뭐니 해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일에 대한 확신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수원 호스피스 병동이 반드시 세례를 주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계속 전달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분이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 개인 택시 면허는 생전에 넘기게 되면 큰 문제는 안 됐는데 소천한 후에 넘길 때는 이게 일이 복잡해진대요. 본인의 서명이 없이 넘어갔을 땐 제값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법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딱 맞아서 지금 이제 업체가 연결이 돼서 지금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적정한 금액을 받고 택시 면허, 개인 택시 면허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김학의 원사님네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좀 없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생존해 계셔야 되고 그때까지는 최소한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니까 그 순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이 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배는 잘 모르겠네요. 김학의 권사님이고 남편이 김진환 집사님이세요. 김진환 집사님.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길게 좀 말씀드렸네요. 아마 이 설명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이. 그래서 하여튼 뭐 상황 진행되는 대로 혹시 알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아리교회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셨던 집사님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일단 적어놓고 가보죠. 첫째는 선을 알고 행함에 무능해졌다. 첫째는 선을 알고 행함에 무능해졌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선한 거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그거 하나만 지키는 애도 그 하나도 못 지켜낸 거죠. 야, 다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요거 하나 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한 거죠. 뭐죠? 선을 행함에 무능해진 거죠. 100가지를 할 수 있으면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래도 이상하게 그 한 가지에 집요하게 집착해서 그 한 가지를 범하고 나는 인생을 보며 선을 행하는데 무능해진 인간을 발견하게 됐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대신 악을 알고 행함에 능숙해졌다. 악을 알고 행함에 능숙해졌다. 이건 또 무서운 거죠. 선을 행하는 데는 참 무능해진 거죠. 아니야. 이건 안 하는 거야.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뚜렷하게 있었던 에덴에서조차도 할까 말까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네 라고 착각하며 선을 행함에 무능해졌다면 반면에 악을 행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능숙해져 버린 거죠. 뭘 하고 있었죠? 거짓말을 배웠죠. 누가 시켰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자가 시켜서. 누가 시켰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 핑계대기 시작했고 거짓말하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능숙해져 있었던 거죠. 우리 둘째가 게임을 참 좋아해요. 특히나 이게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나마 이제 저희가 바람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마당에는 차를 못 대는 빌라에서 저희가 살아요. 가급적이면 애가 뛰놀라고. 근데 이사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노는 애들이 없어요. 밖에 나와 놀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엄마들이 안 내보내요. 그래서 마당이며 놀이터며 아무도 없이 조용해요. 얼마나 적막한지 몰라요. 눈이 오면 뛰어나오던 애들이 눈이 와도 뛰어나오지 않고
옛날에는 장판 펴놓고 돗자리죠. 돗자리 펴놓고 애들이 아침부터 밤새 놀았거든요. 그 동네는 그런 동네. 그래서 애들 막 그림 뭐 전시회도 하고 막 이랬던 그 빌라촌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애들이 집에서만 놀아야 되니 게임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걸 통제하고 싶은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걸 본인도 알죠. 자꾸 만지면 안 되는 걸 알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자꾸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손이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하지 마 그러면 내려놓고 하지 마 그러면 내려놓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방구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죠? 안 봤어. 나 그거 안 봤어. 아니면 조금만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배우는 거죠? 악에 능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선에는 무능해지기 시작했고 악에는 능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잡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을 폐쇄하십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은혜가 된 거죠.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를 게임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갑을, 핸드폰을 뺏어야겠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뺏으셨어요. 왜? 그것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에겐 유익하지만 지금은 그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된다고 얘기할까요? 악에 능숙해진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데 무능해지고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뺏어 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학의 권사님 남편분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다르죠. 왜요? 더 이상 죄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끊어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끊어버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 또한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의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천천히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래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건 뭐죠? 선을 행하는 건 무능해지고 악을 행하는 건 익숙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같다라는 표현이 이게 마치 오해될 수 있는데 뭐죠? 우리처럼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엔 인간들은 뭐만 알고 있었던 거죠? 악은 몰랐던 거죠. 근데 선악과를 알면서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 거죠.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악을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본래는 선만 알아도 될 사람들이 악을 알기 시작했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에게 불행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막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시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에 능숙해져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23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3절이 이제 읽혀지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그의 근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할게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건 뭐였죠? 농사를 짓고 일하라는 일도 있지만 너의 근본이 어떤 형태인지를 묵상하라는 뜻인 거죠. 땅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내는지를 본인이 갈아보면 알잖아요.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얻어지는 것처럼 여겨져도 땅도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아끼지 아니하면 열매를 내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그러할 것이라는 걸 스스로 땅을 갈면서 너 자신을 성찰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원에서는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기도라는 단어가 노동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은 우리에게 건실하게 선에 무능해진 내가 선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 지을까요? 게을러졌을 때 지는 거죠. 죄는 시간이 남을 때 짓게 됩니다. 느슨할 때 악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를 통한 결실과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을 쌓아가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게 됐을까? 하나를 놓친 거죠. 노동에 빠진 거죠. 기도는 하되 노동이 없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훈련이 없어요. 땀 흘려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교회가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기쁨을 놓쳐버렸던 거죠. 건물도 번듯해졌고요.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편한 의자가 생겼고요. 난방기구, 냉방기구, 그리고 마이크 모든 게 다 너무나 편해지다 보니까 점점점 편해지는 이 세상 속에 오히려 진짜 내 근본을 갈며 알아야 될 참된 선한 것에 대한 능숙함보단 악에 대한 기교와 악에 대한 능숙함만 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막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라 하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지 말라 해 주시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더 기도하죠. 선에 무능한 내가 선에 유능해지게 하시고 악에 유능해진 내가 악에는 무능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명확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에 무능해진 내가 선에 유능해지게 하시고 악에 유능해진 내가 악에 무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